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주의 날에 우리 같이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창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10절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되어. 그래서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 녹음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에 보면 인자가 뭐냐, 또 속히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구약에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큰 음성과 빽빽한 구름과 또 우레와 그렇게 아주 어미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성령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성령이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제 임재하실 때, 현현하실 때, 어미로운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 심판하러 오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온다고 했다니까. 새로운 날을 알릴 때, 신년, 새로운 해를 선언할 때 이제 이스라엘 구약에 나팔을 분다.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몇 달 전에 이제 같이 그런 의미가 있다 보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뜻이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들으니 그러면 새로운 환상을 또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에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새로운 또 그걸 내가 지금 봤다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0절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 이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 주의 날에 그랬는데 공적으로 모여서 오늘 그 주일 예배처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 이런 날을 이제 주의 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또 안식 후 첫날, 이걸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주의 날의 큰 음성을 나팔 소리로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교회의 편지를 작성한 사람은 요한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이 곧 예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창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들과 같은 너희 형제들, 편지의 수신자들을 너희 형제들, 그리고 자신은 그들과 같은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인자가 뭐예요? 그럼 금요일 날 녹음해 놓은 거 그 두 번째 시간 계시록 두 번째 거 인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일곱 교회라고 했는데 이 7은 완전수로서 초대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넘어 예수님을 인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이제 7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큰 음성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큰 음성을 동일하게 같은 의미다. 지금 이 시간도 같은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형제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 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이 받은 환난을 성도들이 받았는데 예수의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받은 환난이 곧 예수님이 받은 환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유기적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바울에게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래. 사도행전 9장에 그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예수니라 그렇게. 또 참음에 동창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이긴 자, 인내하는 자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긴 자가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바벨론의 음녀와 또 우상 숭배와 육신의 정욕과 세상 만족과 이런 데 팔려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순결한 믿음,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거룩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이제 이긴 자,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우리 시대에 뭐 중국이나 북한처럼 박해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이제 이긴 자라는 표현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렇게. 또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또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인내를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인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타내야 할 중요한 신앙 덕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의 유혹이 있어요. 세상 정욕의 유혹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사람은 다 죄인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야, 나도, 죄인 아니야? 이렇게, 물론 죄인이죠.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할 소리.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은, 우리는 거룩한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인들과, 우리도 맞죠. 우리 인간이 죄인 맞죠. 그렇지만 세상 죄인들과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고,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까지 어쨌든 인내하며 죄악된 유혹과 욕심을 뒤로 하고 거룩하도록 열심을 내야 되죠.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한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이 인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이제 유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요한이 지키는 바람에 요한은 반모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신자의 삶은 환난과 참음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키는 일이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때까지 죄악과 사탄과 악한 영들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서 주님을 붙들 건지, 바벨론과 음녀가 주는 만족을 따를 건지, 이걸 결정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 유혹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물론 마귀하고 싸움도 맞아요. 마귀랑도 싸워야죠. 때로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런다고, 뭐 옛날처럼 우리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야 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아주 특수한 아주 경우고, 모든 대부분의 경우는 죄악과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그게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담대하게 환난을 이겨, 이 말이죠. 11절에 오늘 계시록 1장 11절, 이르되 보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당시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인데 11절에 언급한 교회들은 당시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교회들은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그릇된 것들의 유혹이 있고, 죽음의 위협, 또 죄악 등과 싸워야 했고, 핍박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그 시대가 아주 음란하고 폐역했대요. 뭐 그 신전 그 사제들과 뭐 여기 이제 어른들도 있고 해서 표현하기가 좀 뭐하지만은 아주 음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아주 음란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그 7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현재와 미래에 있을 지상교회 모두에게도, 또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인내로 싸우는 교회로서의 임무적 성격, 우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투적 교회. 뭐 나가서 뭐 IS를 때려잡을까요? 뭘 때려잡을까요? 그게 아니라 세상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전투적 임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천로 역정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공통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이기는 삶. 모든 교회들에게 죄악과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와 번영신학과 무율법주의식 방종을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과 거룩을 위해 주 예수님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영적인 싸움,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니골라당이라는 그 거짓 교사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니골라당 뭐하는 방종 타락 무율법주의로 괜찮아, 다 끝났어. 야, 누리면 돼.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거, 영지주의. 그래서 이제 그 카톡방에서 누가 그래, 니골라당은 다락방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골라당이 아니고요, 니골라 다락방이에요. 그랬어요.
이름이 원래 니골라 다락, 원어로 보면 니골라 다락방이에요. 농담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방종 타락을 부추기는 무율법주의. 이거 문제는 뭐냐면요. 자범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범죄.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그 교리반증 영상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뭐 만들 거냐면. 그러니까 교리반증 영상 그래. 아, 성경론에 문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론에 다락방만 문제 있나요? 딴 데도 문제 있지 않아요? 맞아요. 신론에도 문제 있어요. 다락방에 신론 문제 있어요. 근데 다락방만 그렇게 말하나요? 다른 데도 문제 있지 않나요? 그것도 맞아요. 기독론에 문제 있어요. 그랬더니 기독론에 그러면 다락방만 문제 있나요? 아니잖아요. 딴 데도 다 문제 있잖아요. 똑같은데 왜 그래요? 그래. 뭐 그렇다 쳐. 인재론에 문제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그게 왜 다락방만의 문제인가요? 딴 데도 문제 있지 않나요? 그래. 근데 그럼 뭐냐? 문제는 뭐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구원론에 가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조금 뚝이 터지고, 저기서 뚝이 조금 터지고, 신론에서 뚝이 조금 터지고, 성경론에서 뚝이 조금 터지고, 인재론에서 뚝이 조금 터지고, 기독론에서 뚝이 조금 터져서, 결국엔 어디서? 구원론에 가가지고는 빵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으로 가니까, 이제, 성경 보면은 열매를, 요한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이거 맞구나. 근데 이제 이단 사역자들은 20년, 30년 전부터, 야, 이건 문제 있어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 우리는 눈치를 못 해가지고, 이게, 딴 데하고 똑같은데 뭐 틀리다고 그러지?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이게, 문제 있던 모든 신학 사상들이 나중엔 어디서 뚝이 터져버리면 무율법주의에서 뻥 터지는데,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이, 야, 자범죄는 죄가 아니야, 자범죄는. 야, 마귀가 갖다 준 게 죄지. 어떻게 인간이 지은 게 죄야? 죄는 마귀 때문에 지은 거야. 그러니까 자범죄는 죄가 아니야. 그럼 그 말은 뭐냐? 방종타락 무율법주의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은데 자가 죄를 지어놓고 죄인인지를 몰라. 그래서 구원론에 가서는 빵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제. 다음번에 교리 영상에는 그거를 이제 지금 작성을 할까? 이미 다 나온 건데. 그래도 물어봐. 야,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또 뭐라? 딴 데도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딴 데 총회장도 바람 폈잖아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지 교단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계속 읽을 3008호 빠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대부분 높아지면서 개인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죠, 지금.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부귀와 영화가 목회 성공이라는 공식으로 이렇게 인식되면서 점점 우리 현대교회도 번영신학으로 점점 물들어 버렸습니다. 신천지는 목회에 도움 안 되니까 출입금지다 이렇게 딱지는 딱 붙여놓고 번영신학은 출입금지 이렇게 딱지는 안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왜 그런가? 번영신학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부패한 교회고 그게 바벨론의 음녀에 다 넘어간 겁니다. 그게. 그래서 부흥만 할 수 있다면 번영할 수만 있다면 죄악과 잘못된 교리와 이단의 가르침도 적당히 벤치마킹하면서 수용하려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단 그러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뚝이 터지다가 나중엔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순결한 신부로서의 거룩한 교회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불부터 세상적 가치관을 쫓는 그릇된 이제 거짓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예상치 못한 날에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름을 준비한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는 마치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모세와 백성들이 느낀 위험과 공포와 두려움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는 듯한 영광스럽고 경외로운 장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소리와 천사 호령과 나팔소리로 같이 오신다고 했을 때 천사가 호령한대요. 야 니들 다 호령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중대 열중셔 이제 크게 말하잖아요. 그게 호령이에요. 호령. 또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하시기 전에 학생 대표가 나와가지고 전체 차려 이렇게 크게 외치잖아요. 그게 호령이에요. 천사가 호령한데 모든 사람들 죄인들 다 나오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호령이에요. 천사 호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렸대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니까 7 금초대가 보였습니다. 근데 7 금초대가 뭐냐고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제 7 금초대는 7 교회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인자 같은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름과 함께 계시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십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거기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교회의 모든 만물과 교회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 교회와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요한이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생겼다. 그게 아니라 이미지가 이렇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옷은 높은 지위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근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던 장면과 요한이 본 장면이 이제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 관련 구절들, 요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단어 표현만 써도 이게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또 에스겔 9장 2절과 11절에 베옷을 입은 사람이 진노를 붓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마치 그런 분이 아니고 딱 그런 분인 거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인 거죠.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비슷합니다. 요한이 본 인자는 부활하시어 하늘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7 교회를 돌보시고 그의 백성들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동일하게 살피는 거예요. 우리 개혁 신학의 이제 모토가 되는 이제 칼빈 신학의 성찬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어요.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런데 이 표현이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예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똑같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러니까 이 구약 때 특히 다니엘에 나온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2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표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도 흰 눈보다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아요.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또 계시록 19장 12절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며 이 세상에 선과 악을 판단하실 유일한 절대자 기준이 되시며 인간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다 알고 계셔요. 아무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행위의 착을 딱 펴놓고 심판을 받는 날 얼마나 그 수치스러울까요, 죄인들이.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자꾸 이제 삼천포로 빠지면 길어지는데 엊그저께 저 행복드림 원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근데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저쪽에 두 분 원장님이 현지 조사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그 뭐 벌금이 1,000단위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면 몇 천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진 신고를 했는데 자진 신고는 왜냐면 내가 죄진기 있다고 생각 판단되니까 이거 걸리면은 된통 걸리겠더라 싶으니까 자진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자진 신고했는데 500이 나오고 한 분은 그렇게 되고 한 분은 지금 걸렸는데 몇 달치의 그 인력 가산 그게 위반이 걸려. 그건 이제 큰 건이에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 돈을 이제 해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이제 계속 조사를 받고 한데 저는 이제 상상이 돼요. 왜냐면 나도 현지조에서 작년에 받아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엔 그랬어요. 한 20만 원 뭐 얘기하더니 나중에 80만 원 이제 고지서 주더라고요. 80만 원 양호한 거예요. 그럼 뭐 몇 천만 원 나올 거야. 내 생각엔 그래요. 몇 천만 원. 근데 이해가 그러니까 증거들을요 다 펴놔 여기다가 네가 뭘 잘못했다고 증거를 다 펴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 때 행위의 책을 딱 펴놓고 야, 너 봐라 너. 그러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 할 말. 나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야, 이거 심판의 날이 오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나 그거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의로 죄 진 건 없어요. 고의로. 이 하다가 실수로 한 거지. 실수로. 할 수 있거든요. 실수. 그 사람들도 인정해요. 야, 10년치를 털었는데 20만 원어치 나왔다. 이거는 깨끗하게 한 거다. 진짜 이거는 깨끗하게 한 거다. 근데 딴 사람들 걸린 사람들 지금 조사받는다. 나는 이거 상상이 돼요. 상상이 돼. 정말로 내가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야,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나중에 심판날 성경에 뭐라면 수치의 부활로 다시 몸이 살아나서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망신스럽고요. 그 책상에다가 네가 뭘 잘못했냐고 쭉 펴놓고 이거 인정하죠? 이거 인정하죠? 이거 인정하죠? 근데 나는 실수로 우리는 주일에 문 안 열잖아요. 근데 주일에 이제 내가 모르게 이렇게 클릭하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요. 아, 이거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실수로 한 거다. 자기들이 앞뒤 좌우로 다 살펴봤는데 이건 실수다. 그래요. 그럼 그거 가지고 20만 원 벌금 내기게요 하고 80만 원을 매겼는데, 그러니까 그거 실수니까 뭐 부끄러울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잘못한 거 몇 달치를 했다는 걸 다 들통났잖아요. 지금 벌금이 몇 천만 원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폐업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왜 그 달 벌어서 그 달 월급 주고 그 달 운영비 쓰면 끝나는 건데 몇 천만 원 어떻게? 근데 이게 장기요양 쪽으로 자꾸 설명이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그게 나는 실수니까 실수도 수치스러웠는데 자기가 죄 지은 거를 다 일일이 그냥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워. 근데 이제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실을 다 보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행위에 딱 펴놓고 야, 너 이거 봐봐. 야, 천사들이 다 봤어 너. 너 그때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하늘에서 다 봤어 너. 너 이거 뭐야. 얼마나 수치스럽냐고요.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게 성경에 수치의 부활로 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차라리 복음 누림 그거 말고요. 율법에 눌리는 게 차라리 나요. 그래야 죄를 안 짓죠. 그 교회 부흥 안 되는 게 나요. 그 목사 타락 안 해요. 교회 부흥 안 하면 타락할 건덕지가 있어야 타락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해봤어요. 나도 만약에 몇십 명 되는 다락방 교회 물려받아. 그럼 나는 포지션은 어떻게 하게? 나도 성도들 호도하고 뻥쳐가면서 속여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별 진짜 지랄을 다 떨 거 아니에요. 나도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좀 녹음하는 건데 자 그래서 15절 자 안 그랬듯이 네, 삭제해야 되는데. 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큰 물소리와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갖다 붙여놨어요.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어디 있는가 찾아보려 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넘어가려고요. 아마도 이거는 때가 묻지 않는 깨끗하고 빛난 발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유대나라 풍습엔 손님이 오면 발부터 씻기는데 흙먼지가 거기 이제 그 흙먼지가 많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겨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세족식 해주셨잖아요. 발을 씻겨주시며 겸손히 섬기는 제자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고대에 발로 밟는다 이 표현은 승리자,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겠다. 발판으로 그냥 으깨 밟아버리겠다.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승리자가 되었음을 또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하는 정결한 제물이시지만 부활하신 후엔 만왕의 왕으로 온 천하를 좌정하시는 그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제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또 에스겔 1장 24절에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물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 또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기를 물소리가 마치 전능자의 음성과 같고 또 군대의 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그 웅장함을 표현한 게 물소리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1장 계시록 1장 16절 5페이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는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는 표현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며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 7별이 교회의 사자들 주님께서 그 강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심임을 교회들을 붙들고 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바른 복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르게 우리 그 거룩한 그 내용들을 신자의 덕목들을 항상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한이 자꾸 이렇게 엄마한테 징징대고 포도주 틀로 밟아버린다 진짜. 자 만국을 지금 자전거 사달라고 지금 저렇게 했는데 집에 자전거가 있는데 자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예리한 검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로 그냥 밟겠다. 으깨지는 거죠 아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날에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변화시키긴다, 이런 그 의미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이제 귀하게 우리 말씀을 받자, 이런 의미로도 통용되지만은 결국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나중에 심판의 날 울며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고 정말로 두렵고 그런 사람들, 너무 불신자들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지옥에 다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장면이 나중에 연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바르게 좀 우리도 알려줄 의무가 있겠죠.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승리자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그죠?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시고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래서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의 승리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7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여기서도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래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16절까지는 요한이 본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이고, 이제 17절로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요한은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두려워했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근데 이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계시록 1장 8절에 성부 하나님께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신적인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완전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입을 좀 꼬매주실래요? 자, 18절에 보면은 저 큰 집게 있어요. 큰 집게로 지금 입을 딱 좀 집어넣어 주세요. 자,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부활하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인자라 고백하는 이 주일 예배 이날에 예수님을 이제 요한이 만난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이 부활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 성도들이 핍박에서 승리하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었어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이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근거였었습니다. 마치 이신론처럼, 이신론이라는 건 자연이 신이다. 세상 모든 만사가 다 그런 거지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에서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자연이 곧 섭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저 우리의 삶에 간섭 안 하신다거나 곁에 계시지는 않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신론이 그런 거예요. 세상 만물 돌아가는 대로, 또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게 이신론이에요. 자연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치가 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온 역사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냐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으로서 사망에 대한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난 나쁜 일은 마귀가 갖다 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지만 벌하시는 이 최종적 지옥 판결을 내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인간에게. 이 땅에서는 사망과 마귀가 횡포를 인간에게 부리기는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사망도 마귀도 악한 영들도 죄인들도 다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위가 가득하시고 마귀도 귀신도 음부도 다스리시는 전능자시요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의 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주의 날. 사도 요한이 나팔소리와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 날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날, 주의 날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온 세상을 주님의 그 강한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배는 이런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는 분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예배 자체도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장 19장 20절 1장 19, 2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기록한 거죠.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어 당시 7 교회와 핍박받는 성도들과 더 나아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또 오고 오는 여러 세대 우리 후손에까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죄악과 마귀와의 시험, 계시록인데 바벨론의 유혹과 음녀의 유혹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다 얘기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어 우리 결국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